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었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어리석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었다. 또는 이 지식이 없다라는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뜻에서 어리석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령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망령되이 했다.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너무 급박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테스트를 당할 때가 언제냐, 나를 끝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 나를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의 본질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참는 게 참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화를 내도 똑같은 거예요. 이왕 화를 내지 않으려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화가 났지만 참았지만 중간이나 마지막 가서 터뜨렸다. 그거나 아예 처음부터 그냥 터뜨린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가다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내거든요. 그러나 진짜로 내 속에 있는 것은 막판에 가서야 드러나는 게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너는 왕이 되라. 직분을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 번 딱 주는 걸로 영영히 그 일이 마무리되느냐? 그러지 않죠. 항상 시험이 있고 항상 중간에 고난과 어려움과 있을 때 이걸 또 극복하고 또 넘기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좀 구원론적으로 보게 된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보통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내면과 외면적인 형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내면과 외면의 형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그 사람이 영영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도 두 가지를 어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킨다고 말을 했었지만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은 뭡니까? 사무엘을 실질적으로 폐위했다기보다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과 흡사합니다. 사실은 너 정신 못 차리면 너 아무것도 안 돼. 너 인생이 폐인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형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한 번에 사울을 너가 망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후에 사울의 형태를 보면 폐위될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바로 이 14절 말씀이 딱 예언이 성취가 돼버리도록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좀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어기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어기는 것 같지 않죠. 그럴 때 어려움과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딱 또 하나님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사울은 계속 그러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마음에서 떠나서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미 참 슬픈 얘기가 뭐냐면, 사울은 이때가 몇 년입니까? 사울 제2년이에요. 2년째 접어들 때부터 이미 사무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마음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40년을 사울은 왕위에 있습니다. 40년을. 이 이후에 38년 동안을 왕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38년을 왕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또 얼마나 그 일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아주 두렵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으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거의 40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브아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요나단의 부대가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그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르더라. 다 도망가고, 그나마 3,000명에서 3,000명을 처음에 출정을 시켰잖아요. 징병을 3,000명 했는데, 그 3,000명도 절대로 블레셋 군대하고는 힘으로 겨뤄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굴이면 굴, 구멍이면 구멍 전부 다 숨어버렸어요. 다 숨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그것도 사울 군대하고 요나단 군대 합쳐서 600명 남았습니다. 16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지쳤더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믹마스 전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믹마스에 있었더니, 그런데 여기를 보냐면은 게바인데, 이 게바가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라고 나와 있죠. 게바가 여기 있는데, 이 게바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수비대가. 그런데 요나단이 그 게바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무슨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곳을 베냐민 게바라, 베냐민 지파의 게바다, 이렇게 이름 명명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족속인 사울과 요나단이 탈취했다,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베냐민 게바라라고 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17절에 노략군들이 3대로 나누는데, 이 노략군이 뭐냐 그러면, 전쟁이 나기 전에, 전면전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의 그 특수 부대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노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그렇죠? 물, 이런 걸 노략을 합니다. 이렇게 노략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심이 완전히 흉흉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뭘 해도 민심이 꺾여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심의 흐름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왕과 군사들도 중요하지만, 후방에 있는 민심들이 교란되게 돼버리면 왕과 군사들도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략군들이 와가지고 싹 훑어버리면은
막 다 불질러 버리고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죽이고 이러면은 이제 민심이 완전히 흉흉해져 버린 거죠.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뭡니까? 그 군량비들을 얘네들이 다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요? 딱 이스라엘 사람 진영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량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군량미는 현지 조달이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요,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 같은 거 보면은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을 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 솟아 올라왔어요. 움푹 들어가 있다가 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형 자체가 움푹 들어가니까 전 군대가 와도 한꺼번에 돌아가지 못해요. 일단 밑으로 들어갔다가 소수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성들이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요새. 그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토목공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이런 그 지형에다가 옆에다 흙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이 토목공사를 몇 년 하십니까? 수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피만 나 죽는 거죠. 왜냐 그러면 자원을, 물자를 또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포위했죠. 몇 년 동안을 느릿느릿 이렇게 쌓아오르죠. 그럼 그때 퀴즈가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똑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적군들이 그대로 걔는 농사를 짓게 해줘요. 그대로. 왜? 이 사람들은 왕이 바뀌든지 바뀌지 않든지 농사 짓고 밥 먹는 것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농사를 지면은 그 농사에 나온 그 밥을 그대로 또 블레셋 군들이 사. 그러니까 자기들의 군량미를 그 현지에서 조달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안정적 군사를 공량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의 후방에서 식량 지원이 끊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략군들이 전쟁 전에 나가서 휘젓고 다니면 세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민심 교란, 자기들의 군사에 맞는 식량 보급, 적들에게 들어가야 될 식량의 원천적 차단,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항상 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노략군들이 걸쳐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략군들이 실제로 보니까 3대로 3개의 부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의 길로 향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 국토를 그냥 다 일시적으로 이잡듯이 그냥 뒤집어 놨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 말은 철공이 과거에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있었다. 철공이 과거에는 있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신명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자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이 쇠풀무가 뭡니까? 철광로입니다. 철광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을 이야기할 때 철용광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뜨거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애굽에서 쇠를 다루는 그 직분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쇠를 다루는, 그 쇠를 다루는 직업, 그 노예의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에는 동과 철이 풍부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과 철이 풍부한데 또 거기에다가 애굽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쇠를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직공들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철광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어도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철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로 이야기하니까, 과거 시제로. 그렇죠. 19절에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그때 원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있었는데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쟁을 딱 해가지고 일단 패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최고의 기술인 철공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철공소 그 직원들은 아마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귀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전부 다 블레셋으로 끌고 가버렸을 거예요. 끌고 가버리고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원천봉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원천봉쇄. 그래서 여기는 아예 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20절이에요.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19절입니다. 19절 후반부에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천봉쇄,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19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면서 저 못돼 먹은 놈들이 또 어디서 또 우리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아예 저거 다 끄집어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 히브리인들 이렇게 하면서 저 배신자들 이러면서. 그래. 온 이스라엘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나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게 뭡니까? 이들이 이 농기구거든요. 농기구를 버리거나 또는 농기구를 만들거나 살 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네. 농기구조차도 그것도 쇠니까.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받고 버리기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왜 여기서 뭐냐면 19절에 이때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이 내려갔다. 왜 여기에서 버리려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제가 산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이게 뭐냐 똑같냐면은 허가지랑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 괭이를 하다가 다 달았어요. 그럼 그걸 블레셋에게 갖다 바쳐야 블레셋은 또 새 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새 거를.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려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에서 통제를 철저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철기 문명은 사울과 요나단만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뭐 작대기, 뭐 죽창, 뭐 돌 이런 걸로 뭐 무장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것도 600명이 들고 있는 무기들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죠.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전면전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믹마스의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